우리 예배 주인 되시고 오늘도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30여 년 동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셨던 우리 엄준영 담임 목사님,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큰 은혜고 두렵고 또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136편을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면 그 사실을 믿는 분이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시편을 읽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은혜를 받고자 드려지는 예배로 잠깐 이렇게 혼동할 때가 참 많아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그 모든 걸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에도 귀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요. 내 마음의 환경과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 그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데 내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도 내 질병이 그대로 있고 내 문제가 그대로 있고 내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다면 그 예배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냥 아무런 멋 없이 감정 섞이지 않고 따라하면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마음이 변화와 함께 감동이 되죠.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고백만 되어지면 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내가 힘겹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왔으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될 텐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물밀듯이 샘솟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들과의 3차에 걸쳐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 전투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함께 고백했던, 오늘 말씀을 함께 했던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군과 싸웠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절망 속에 돌아옵니다.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2차로 블레셋 군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차로 싸울 땐 반드시 이겨야 됐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가져가면 당연히 이기겠지. 종교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그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가 희생을 하게 되고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성경을 읽다 보면 비밀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때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법궤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나가 싸우려고 했을 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차의 전투에서는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또 싸우면 질 거야 라는 부담감과 함께 불편한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차 전투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 선지자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다 제해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두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번 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야훼 하나님은,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들이 전군을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창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시사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그들이 스스로 아니면 바알과 다른 신들로 인하여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드려졌을 때 그 전투에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더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환경은 힘들고 삶은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우상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자, 하나님이 임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온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백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하고 성경의 신약 성경을 20여 권을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깨닫고 아는 존재였어요. 감옥에 가 있을 때에도,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니 어쩌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가깝게 교회에 모여 있었던 존재입니다. 가장 가깝게 율법을 가르치고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을까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이 아닌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리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그 은혜로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근거로 여러분 강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배경을 가지고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 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하여 지십시오. 그 은혜는요, 내가 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그 은혜로 나는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 은혜로 나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싸움은, 오늘날의 전투는 은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에 목말라 있는 성도들이 있고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고 그 은혜를 향하여 목말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시대를 앞서 나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한 번 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면 돼요. 그 은혜로 내가 힘을 얻으면 내 남편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은혜로 내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업의 삶이 그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과 혼과 육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성가대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모든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더 철저히 주님의 은혜에 목매어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도 전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정돈되지가 않으신, 그대로 계신 분도 계신.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모임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령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선택한 민족이기에 그들의 죄에서 삶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읽다 보면요,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심판을 한참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할 거고 이 땅에 태어날 거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삶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그를 함께할 때에도, 불 가운데로 다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불꽃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불꽃 가운데 한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 가운데로 들어가든 불 가운데로 들어가든 중요한 건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둠의 터널과 함께 삶의 풍랑이 다가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물 가운데로 가도 물이 우리를 짓물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주님이 함께하면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불 가운데로 똑같이 물 가운데 간다고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큰 명령이 떨어집니다. 큰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큰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왕이 화가 난 거죠. 풀무불을 몇 배나 더 뜨겁게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요. 그리고 포박을 당해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하나하나가 계속 보여집니다. 하나님, 잡히지 않게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포박당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런데 건져주기는커녕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운 그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던져지는, 이 세 친구가 던져지는 그 일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던져집니다. 그러나 이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명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몇 명을 보게 되어집니까? 4명을 보게 되어집니다. 던져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의 옷도, 그들의 머리카락도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이 건짐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세상이 우리를 어쩔 수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제가 와서요, 오늘 우리 엄지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계속 같이 다니고 있어요. 같이 다니는데 같이 다닐 때마다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인사하고 저와 함께 나누고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이니까, 함께 하는 분이 누구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니까 그것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놀랍도록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할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다. 그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손잡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느냐 하면 야훼 이레의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야훼 이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2부 때는 목사님이 제 자녀가 3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녀가 3명이에요. 아들만 셋인데요. 이 아들 셋 키울 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하면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놀라운 건요, 제 아내가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임신한 다음에 볼 때마다 그 보는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결되어서 보느냐 하면 임신한 그 자녀, 그 태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그 맛있는 걸 먹음으로 인하여 태아를 위해서, 예쁜 옷을 보고 예쁜 신발을 보고 멋진 것을 보고 모든 것들이 다 어머니는 누구를 향한,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모든 아기의 옷과 함께, 신발과 함께, 분유와 함께, 기저귀와 함께 누가 다 준비할까요? 아기가 준비할까요? 아니죠. 임산부인 아내가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할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해야 되고 물질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또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의구심도 생긴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 믿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양이 절대로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양은 몰라요. 푸른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양은 알 필요도 없고 알라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아요? 목자만 알아요. 목자가 따라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비탈길을 지나가기도 하고 물을 건너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힘들다라고 투정도 부리고 안 따라가면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고 그렇게 의심하며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목자가 예비한 가장 좋은 풍성한 그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그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면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까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채워주실 걸 믿기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와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험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마다 원망하고 그때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세가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부음바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의 인생의 삶을 누가 리더해 나가요? 모세가 리더해 나가더라고요. 그 모세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든 아니면 하늘을 위해 문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든 이 백성을 구원했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에게, 우리 연약한 자녀들을 향해 조금만 참자, 조금만 힘내자.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해 주셨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식탁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 믿음으로 가자. 조금 힘들어도 같이 가자. 이렇게 예배의 전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 영혼이 언젠가 벌써 쉴만한 물가로 맛을 보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푸른 풀밭 안에 잠들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풍성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역시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역시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 야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과거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으로, 능력으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런데 앞날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나는 불안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야훼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그 이삭 대신 수 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시고 꿈을 꾸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 하나님, 에베네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야훼 일의 하나님 붙들고 담대히 걸어 나갈 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에베네셀의 임마누엘의 야훼 이레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